팔자가 아니라 심성이 문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 근래 제가 재미있게 보는 드라마가 생겼어요. 폭삭 소가수다 라는 드라마인데요. 제주도 방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뜻이래요. 이 드라마를 보다가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배다른 아빠의 자녀들을 식모처럼 키우고 있었던 주인공 예순이가 결혼한 후에 새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때였는데 잠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장이 방어철인 건 없지. 나라도 배를 타야 동생들 먹여 살리지. 작은아버지네 가봐야 식모살이밖에 더해. 막말로 같은 식모라도 지 동생들 건사하는 식모가 더 보람찬 식모지. 나 식모 안 해요. 엄마가 그렇게 살지 말랬어요. 이 동생들 생 그지로 살면 엄마도 눈 못 감아. 딱 방어철까지만. 순공이 기적이 뛸 때까지만. 순남이 국민할 때만 딱 가라. 어? 나 집 나가요. 진짜요 원패까지만. 원양어선 몇 번만 더 타면 새구멍이 보인다니까. 다 됐고요. 애수이 너 시인 된다며. 어? 어차피 네 작은아버지도 너 대학 안 보내줘. 그 집구석이 너 챙길 거였으면 억지로? 육지대학. 신남이 순봉이 걸고? 아 정광래를 걸고. 내가 애순이 공을 잊었다가 네 엄마 고요. 엄마를 닮은 애순이. 난 승깔 있어요. 꼬잡을란다. 왜? 꼬잡기나 쉬워. 피가 무섭냐? 정이 무섭지. 다들 심성이 제법 곱다. 그래도 아줌만 나랑 안 맞아요. 안 맞아서 내 노란 원피스 세벼 입고 톡 꼈어요. 난 너 존경해. 얄밉던 아줌마가 갑자기 훅 들어온다. 네 팔자가 식모 아니라 네 심성이 식모더라. 애순이 자신도 모르고 있었다. 그니까 잘 좀. 뭐? 말로 해. 아, 잘 부탁한다고요. 깨끼를 니게만 사오던 누구랑은 달라서 옥수수도 꼭 5개씩 갖고 왔다고. 네 팔자가 식모가 아니라 네 식모가 식모더라. 비록 일찍 아빠를 여의고요. 엄마까지 잃었지만 이 자존감만큼은 잃지 않으려고 했던 애순이에게 새엄마가 건넨 솔직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애순이는 다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대사를 들으면서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팔자가 그렇게 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형들에 의해서 물 없는 웅덩이에 빠지게 되고요. 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억울한 일로 바로 감옥에 갇히게 돼요. 무언가 하려면 더 안 좋은 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때 우리는요 팔자 탓을 하게 되죠. 팔자란 사주팔자의 줄임말이고요. 이 타고난 운명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난 해, 달, 날, 시에 따라서 운명이 정해진다는 운명론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개념이고요. 이것은 중국의 음양오행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역이고요. 또 우리 가장 가까운 예로는요. 우리 태극기 아시잖아요. 이 태극기도 바로 주역, 음양오행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나와 같은 해, 달, 날, 시에 태어난 사람은 나와 똑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을까? 정답은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성명학과 관상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름 바꾸면은 팔자가 바뀐다고 하고요. 얼굴을 바꾸면요, 팔자가 바뀐다는 거예요. 때로는 묘자를 잘 써야 팔자가 편해진다고 해요. 조상에게 제사를 잘 지내야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오늘 드라마에서 애순이의 새엄마의 말 속에서는 우리는 성격적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네 팔자가 식모가 아니라 네 심성이 식모더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충성된 청지기와 불충성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팔자를 탓하는 사람과 팔자와 상관없는 사람의 차이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보자. 팔자를 바꿀 수 있을까? 우리는 타고난 저마다의 운명이 있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틀린 말도 아니죠.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좋은 나라에 태어나는 거, 부잣집에 태어나는 거,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고,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고, 주변에 좋은 성품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과 그 반대로 전쟁하는 나라에 태어나거나,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 거거나, 외모가 볼품없이 태어나는 거거나, 주변 사람의 상태가 안 좋을 때 태어난 거나, 아니면 똑똑하지 않은 머리로 태어나는 거 보면은, 야, 팔자는 정해져 있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자신의 팔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리저리 애를 쓰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모도 변화시키려고 하고, 조상의 제사를 잘 지내기도 하고, 이름도 바꾸려고 하고, 공부를 통해서 무엇인가 내 삶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운세나 사주를 보면 또 궁합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서 동쪽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서쪽으로 가면 안 되는구나, 오늘 북쪽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오늘 남쪽으로 가면 안 되는구나, 저 사람 만나면 안 되는구나, 저 사람 만나야 되는구나, 저 회사는 가야 되는구나, 그렇지 말아야 되는구나. 때로는 무당을 찾아가고 미래 점치기도 하고, 그게 바로 팔자 탓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노력이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인데, 저는 이러한 노력을 꼭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자신의 팔자에 맞춰 사는 것보다 나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팔자가 고쳐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긍정적으로 흐를 것인지 부정적으로 흐를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사실은. 무당에게 네 팔자가 고쳐지려면 무엇을 해야 돼? 라고 해서 무엇을 했던만 팔자가 고쳐지면 좋겠는데, 팔자가 안 고쳐질 때 왜 안 고쳐졌어요? 그럴 때 무당이 뭐라고 할까요? 너 이거 했어? 아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런 얘기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성경은 이 팔자, 운명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죠. 성경은 인간의 삶을 운명이라는 결정론적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여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사무엘상 16절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면과 삶의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자신을 포기하고 이것이 내 팔자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정말 질같이 어두운 인생을 살았겠죠. 물 없는 웅덩이에 갇혔을 때 그는요, 죽음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고요. 하인으로 팔려갔을 때 그는요, 비참한 노예로 끝났을지도 모르겠고요.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요, 모든 것을 체념하고 사는 인생이 되었을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운명에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물 없는 웅덩이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고, 보디발의 하인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충실했고요. 감옥에 갇혔을 때는 자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감옥에 나와서 단번에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를 만나고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나를 여기로 보내신 거라고요. 파송의 개념이에요. 파송의 개념. 이것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나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팔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팔자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팔자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팔자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결정적인 차이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팔자를 고치기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팔자가 바뀐 인생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팔자를 고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도 그 끝은 최고와 사망의 길에 선 인생이지만 우리는 구원과 평강과 기쁨, 영생의 길에 선 인생인 겁니다. 죄와 사망의 길에 선 인생들은 어떻게든 죄를 짓고 고민이 되고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팔자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운명은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게 한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세상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의 자녀가 좋은 대학 갔다, 저 사람은 무엇을 얻었다,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집에 산다, 부럽다, 그런 게 내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들을 따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에 맡기며 중심을 주님께 맡기며 그냥 완전히 새 것이 되어서 새롭게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서 그런 주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이익을 보려는 헛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디자인하는 곳을 찾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우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처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에 팔자가 바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충성된 청직의 삶을 사는 게 되는 거죠. 바로 진짜 주인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청식의 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러분, 이것은 늘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이것은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고 온통 주님을 생각하며 기다리며 사랑하는 삶이에요.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내가 억지로 내 행동으로 하려고 하면 그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청지기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는 그 종의 마음에 생각하기에 주의 더디오리라 생각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마구 휘둘르는 정권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이 불의한 일들을 하게 되는 반면에 정직한 사람들은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저 종은 복이 있구나, 복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내 모든 소유는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인을 맞이기 위해 기다리며 자신의 최선을 다한 청지기에는 그 종이 복이 있다고 하시고 그 모든 소유를 맡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며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주님이 디자인하신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셉이라는 사람이었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할 원형 같은 겁니다. 네 팔자가 식모가 아니라 네 심성이 식모더라. 그렇죠. 우리의 팔자는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히 바뀐 팔자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은 진리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식모의 심성을 가지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십시오. 완전히 변화가 될 것입니다. 자녀된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식모의 심성이 아니라 자녀의 심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권리를 여러분들에게 양도될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죠. 우리는 더 이상 팔자를 탓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심성이 변화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 겁니다. 첫 번째, 현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의 충성된 자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십시오. 충성된 청지기로서 맡은 바는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태초 전에 여러 번을 디자인하신 계획대로 살아가는 강도인 것입니다. 팔자를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 그 심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충성된 종이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